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2장 36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36절부터 4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33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롯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순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대강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자의 후손, 우리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신 것을 살펴보았고, 그 여자의 후손은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의 후손은 과연 언제쯤 오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다면 이 세상의 임금인, 세상의 왕인 이 마귀의 머리를 치셨을 때에 그 마귀의 머리를 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세우실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오시는지, 어떤 상황에 오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나라를 세우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2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고 또 어떤 나라를 세우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2장인데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연대가 언제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때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지 2년이 된다. 이것은 이 바벨론에서는 즉위할 때가 원년이고 그 다음이 1년, 그 다음이 2년이에요. 원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배우기를 시작했고 1년, 2년이 됐기 때문에 3년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잘 자라면서 3년간의 교육을 잘 받고 있을 그때, 시기로 따지면 BC 604년, 600년 정도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꿈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시대에 애굽 왕이 꿈을 꾼 것을 가지고 그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여러분 이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 꿈을 해석한다면 이것은 그 꿈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꿈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왕궁에 있는 술사들과 또 이런 전문가들한테, 박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포악한 왕이죠. 세상에 자기가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오늘 그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 하고 되어 있는데, 이 꿈을 꾸었다는 말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꿈을 계속해서 꾸는 거예요. 예언적인 꿈이죠. 이 꿈을 떨치려고 해도 계속 이 꿈을 꾸는 겁니다. 반복해서 꾼다는 것을 살짝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결국에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꿈이 무엇인지를 받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바로 그때에 알려지는 이 꿈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냐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한 신상이 있습니다. 신상이 있는데 보통은 금으로 다 만들든지 은으로 다 만들든지, 그런데 아주 그 큰 신상이 있는데 이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 부분이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종아리 있는 부분과 발이 쇠와 흙으로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이 하나 날아와서 이 모든 것을 다 부셔뜨리는 그런 꿈을 반복해서 꾼 것으로 오늘 본문에 살짝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꿈인지 볼까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4절. 왕이여, 왕이 큰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절에 보니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다 부셔뜨렸습니다. 신상에 돌이 날아와서 신상에 머리를 친 것이 아니죠. 어디를 쳤습니까?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다 부서뜨렸습니다. 자, 이 꿈이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합니다. 36절에 이 꿈이 이루어진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아렵니다. 37절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나오는 이 금, 은, 동, 쇠, 이것은 한 나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9절 보니까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은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놋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온다. 그럼 머리가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바벨론 다음에는 이 가슴과 양팔이라고 그랬죠.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자연스럽게 헬라가 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그리고 찌을 것이다.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인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나라의 여러 왕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여기까지 지금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따지면 머리는 바벨론, 가슴, 팔은 메데, 바사. 또 이 메데, 바사는 두 나라가 연결이 돼요. 양팔로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이 꿈이 아주 절묘한 거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그 다음 나라인 헬라, 그리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은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44절 이렇게 설명을 하고 44절 앞에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여러분,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제국들이 나타나고 없어지고 이어지는 것이 계속되다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거예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란 언제를 말합니까? 특별히 가장 앞에 나타난 모든 왕들의 시대가 다 포함되지만 특별히 그 앞에 얘기한 네 번째 나라가 흙과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데 여기에 여러 나뉘어지고 왕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때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나라들이 다 나타난 후에, 이 왕들이 나타난 후에 마지막에 왕들의 시대에, 그리고 그 돌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돌이 어디를 치냐면 그때 나타난 돌이 종아리와 발을 친다고요. 그래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것은 로마 시대, 나라로 따지면 로마가 나타나서 있는 그 시대 어간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하는 말이에요. 이 시기가 이 로마 시대인가 정말 하는 것은 다니엘서의 9장을 통해 하나님이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다니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종말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계속 꿈과 환상으로 반복해서 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9장 24절 2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일은 이래는 이래가 7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이래는 7년 곱하기 70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물이, 시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연대를 계산하시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이제 너희 민족과 이 세상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71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4절 다시 보면, 24절 다시 보시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때 이 71회가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 490년이죠. 얼추 그렇게 되죠. 그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은혜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71회로 하나님이 기한을 정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5절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일어날 때, 이때가 언제냐면 BC 457년 정도 됩니다. BC 457년 정도 때에 이 영이 일어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25절에 보니까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간다. 25절 다시 보여주세요. 7이레와 62이레 합치면 69이레입니다. 69이레는 7년 곱하기 69 하면 483년이에요. 그러니까 45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83년이 지나면 AD 27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어간이 돼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복음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기간이 지금 이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이 기간과 맞물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정확한 연대 계산이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정확한 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잘 계산 못하고 하는 우리가 따져도 지금 이 71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하고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는 것과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제국을 섬겼습니다. 메데 바사 이 나라까지 이어지면서 이 다니엘이 왕을 섬겼는데 제국을 섬겼지만 이 제국 위에 계신 모든 제국의 온 세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이 제국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 다니엘이 예언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연도와 계산과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계산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일까요? 예수님은 왜 좀 더 일찍 오시거나 좀 더 늦게 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로마가 다스리고 이 바벨론이 다스렸다가 메데 바사가 다스렸다가 헬라 그리스가 다스렸다가 로마가 다스리는 그 어간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오게 하셨을까요? 학자들은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는 로마 시대의 온 세계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유럽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대제국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죠. 그런데 특별히 1세기, 2세기 때는 전쟁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이 평화가 유지된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전쟁이 없는 이 평화가 유지되는 시대에, 평화의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에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가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알려주시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의 도로의 발달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 정복을 위해서 도로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들어보셨나요? 모든 길은 대전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는 2차선으로 모든 군대 병력이 이동하고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즉각 출동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도로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급속하게 이 도로망을 타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 길이 발달되어 있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이 길이 열린 것이죠. 또 하나는 언어의 통일입니다. 주전 300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알렉산더는
언어를 보급시켰습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그 당시 전체 유럽과 지중해 지역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가 공용어가 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돼요. 당시 세계 공용어이고 어딜 가서든지 언어가 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급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어가 통일되던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한 사람들 학문적인 언어 또한 다 헬라어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흩어지게 하셨고 바벨론으로 갔다가 거기서 흩어지고 다시 돌아왔지만 또 주변으로 흩어지고 정착하지 못해서 세계로 흩어지고 유대인들이 쫓기고 흩어지고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은 6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보통 한 10명 정도까지 되면 아주 온전한 회당을 만든다고 그래요.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어요. 근데 이것은 사도들이 나중에 복음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먼저 가는 데가 회당이에요. 그곳에 가면 거기서 설교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 조그만 한반도의 땅덩어리고 지금 절반밖에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로 가면 고려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가면 조선족들이 있고요. 그 넓은 땅, 가장 넓은 땅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놓으셨고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간 데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쨌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든 스쳐갔든 어쨌든 해외로 나가면 신앙이 좋아져요. 어려우니까 서로 모이게 되면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모여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선교의 영성을 주셨어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디아스포라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엄청난 선교 역량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은 날 때부터 언어가 열려요. 그러면 그 나라의 영성과 그 나라의 복음화를 누가 섬길 수 있느냐? 한국 사람들,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이 한국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하고 그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고 그 지역의 언어로 배우고 그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일어났어요.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때가 바로 로마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계산하시고 70일의 예언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신상의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찼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시가 있고 천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에는 더 좋은 것이 온다는 뜻입니다.
오늘 응답은커녕 고난이 계속되고 아픔은 계속된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절망 가운데 나라를 잃었던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면 오늘 믿음으로 사는 주의 종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최고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정에, 저의 인생에 임하는 은혜를, 눈으로 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어떤 나라를 만드십니까?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상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좀 있으면 부서지고 정권이 바뀝니다. 망해요. 그럼 또 다른 나라가 세워져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무리 막강하게 큰 투표로 득표를 했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기간 지나면 나가야 돼요.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가져도 오래 못 갑니다. 느부갓네살도 죽었고 알렉산더도 죽었고 시저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섭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기업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 어떤 강대국도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신 후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기 앞절에 보면 45절 앞부분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왔다. 신상의 각 부분은 다 손댄 겁니다. 사람이 만든 나라고 사람이 세운 나라고 사람이 자기가 신상을 만들려면 다 돌을 쳐서 깎아야 돼요. 근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왔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계신 곳을 상징하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왔다. 자연산이라는 뜻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님이 만드신 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돌이,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람에 의해서 잘려지지 않은 돌이, 하나님이 만드신 돌이, 하나님 만드신 나라가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렸는데 아까 기억하시죠? 어디를 쳤습니까? 발을 쳤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때 그때 그 부분을 치니까 위가 다 무너집니다. 영원한 것 같은 나라들 다 끝난다는 거예요. 다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없어지지가 않는다. 이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삽니다. 여기 어르신들 일제시대도 지났고 또 일제강점기 다 지나가고 6.25 전쟁 지나고 보릿고개도 지나고 다 지났죠. 여러분 모든 시대는 다 지나고 갑니다. 대통령들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세도 일장춘몽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도 다 부서뜨리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을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왕이 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양쪽 부분과 건축 전체를 밑받침하는 돌입니다. 연결해주는 기초석입니다.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이룬 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바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바가 되고, 우리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세상의 법에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알지만 세상의 법을 잘 알지 못해서 이 땅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세상이 버린 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퉁이 돌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편해도 참으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다리세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모퉁이 돌 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지만 인간의 생각과 욕심과 계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또한 어려운 때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뚝 서게 하시며, 이번 성탄절 계절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영혼들, 넘어졌던 영혼들까지 일으켜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